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의 부활의 사실성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가 영인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져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부활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성경이 얘기하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말하자면 억울한 일에 대한 보복이거나 실패의 반전이거나 희생의 보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는 육체로 오셨던 그분이다 그겁니다. 육체로 오셨던 예수의 부활이라 하는 말은 그의 부활이 육체로 오신 것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거지요. 우리 오늘 본문 44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설명하십니다. 즉 그의 부활은 고난과 수고 끝에 받은 영광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의 어떤 오해들은 희생하고 헌신해서 영광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 44절 하반절에 보듯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활은 앞에 것이 부정되거나 앞에 것의 보상이 아니라 앞에 것의 열매입니다. 그 앞이 없으면 뒤에 것은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줄곧 우리를 괴롭히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며 성경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복을 언제나 얘기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복이 말하자면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대조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받는 것이라는 개념에 익숙합니다. 지금 부활이 얘기하려는 것은 여기서 한 것이 아무 쓸모없고 그저 희생과 헌신으로 마지막 보상을 위하여 쌓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지는 순환과 죽음은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순환과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는 부활 소망은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대조와 함께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 이미 산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의 삶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요. 부활 소망을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상을 받자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다만 기다려야 한다도 아닌 지금의 순환과 죽음마저도 부활의 영광의 본질로서의 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이 이제 빗나갑니다. 가장 많이 빗나가는 것은 이거죠.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왜 보상이 없느냐 하는 제일 간단한 것입니다. 그 보상이 없다는 걸 영원한 보상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책임은 다만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쌓아놓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살아있는 동안 말하자면 헌금 많이 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보고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극적으로 그것밖엔 할 게 없는 인생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의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는 충돌과 긴장을 감수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두 어차피 죽을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또 밀리는 삶을 살아 아무 쓸모없이 아무런 자기 방어책이 없이 떠밀려 죽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부활의 영광의 결과를 가지는 싹이요, 줄기요, 꽃이라는 걸 아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쁘긴 어렵죠? 그게 기쁘다고 해서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며 외로움이 외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면 비명을 질러야 하고 갈등 속에서 의심하며 불안해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빵빠레를 터뜨리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부활 승리의 연장선 속에서 영광이고 명예라고 성경이 가르친다 말입니다. 내 손바닥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늘 마음이 평안하거나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넉넉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버거움을 끙끙거릴 수밖에 없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이 부활로 이어지는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신자만이 가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의 내용을 이해한 자의 명예와 자랑과 순종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런저런 핑계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책임을 무시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 가장 중요한 이 책임,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만만치 않은 기독교 신앙생활, 기독교인 된 존재와 실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고난에 찬 인생을 사십니다. 고난이 있고 고난의 끝이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결국 부활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바탕, 그 성취, 그 능력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예수께서 아직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그가 살았던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구원의 시대가 열려 있고 시작되었을 뿐 아직 그 심판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의 부활 권능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하셨던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 부활을 열매 맺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친다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로 부른다고 또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시대,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여기 태어났느냐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와 함께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땅의 백성들이 그를 죽인 죽음입니다. 자살이 아니고 그 인간이 죽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보내지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혼자 변화산에 계셨으면 그를 죽일 자가 없습니다. 그는 그를 죽일 자들의 현장에 보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진 곳에서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 같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다만 희생이 아니고, 다만
한 번의 임무가 아니라 부활을 알게 된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구원의 목적과 방법과 내용과 결과가 죽음을 통과한 영광으로만 목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만 이해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자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는 자리요, 만나는 이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더 잘나고 더 힘있고 더 분명한 어떤 방법도 증거도 주시지 않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짐이 하나 더 붙어 있을 뿐입니다. 더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신적 영광이요, 그 일을 이루시는 신적 성실하심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 길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자꾸 서로 죽일 필요 없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른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죄인들에게, 죄악된 세상에 보내듯이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전혀 아닌 건 아니시죠. 그걸로 실제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인생을 때웁니다. 양심에 찔리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쉬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자꾸 명분 있는 일을 만듭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이 이해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과 같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의 기록들이 나를 위한 것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약속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무시무시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지위도 없었으며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그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속에 보냄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름을 받아 남의 나라, 알지 못하는 족속들 틈에 나그네로 거합니다. 나그네가 뭔지 알죠? 사회적 지위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피난 가서는 바로와 맞설 수 없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야 했었고, 또 아비멜렉 왕에게도 그렇게 나중에 이삭이 속여야 했었던 일들이 족장들 기록 속에 나옵니다. 저들의 처지가 얼마나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궁핍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 같이 저들이 나그네된 인생, 소수자요 약자요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인생을 보낸 길을 통하여 부활 승리의 영광을 만들어내신다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가진 명예가 갖는 의미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았으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는 존재로 그 시대의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 지위,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해는 대단히 약합니다. 어떤 번듯한 일 하나로 때우려고 하고 이 하나님이 부른 자기의 길,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이 막막해 보이는 것은 부활의 승리,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은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우리의 작은 부분은 약자요, 억울한 자요, 밀리는 자요, 발언권이 없는 자인 현실만 있고 그것이 전체 그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안 보이니까 막막하지요. 막막해요. 그래서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증거가 신자 모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부활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이해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다른 방법이 없듯이 예수가 걸은 길을 걷지 않고 부활의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같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본을 보이라에 대한 구체적 지적입니다. 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진심, 헌신, 봉사라는 이름으로 때울 수 없습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억울하고 힘없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수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의 존재는 종말론적이며 동시에 선교적입니다. 선교적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야 하고 복음을 직선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데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존재론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끝인 죽음을 넘어선 승리를 보는 자로서 세상의 도전과 시험과 무게 앞에 자리를 지킴으로써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로 선교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얘기해도 그 비장함으로 미학을 삼고 신앙의 헌신을 얘기함으로써 어떤 사업들, 봉사, 구제, 교육, 선교라는 다만 어떤 사업으로 자신과 인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신자로서 고민하며 싸우며 기도하며 살아내므로 구체화시켜야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란 말이 아니며 소원이 아니며 고백이 아니며 실제로 진 역사라 말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상에서 한 그 비명,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지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를 위하여 확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현실적 영광을 알게 하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가장 사소한 일로 늘 속을 끓여야 하는 현실이, 그것이 예수의 성육신이요 십자가의 복사판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적 지혜와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늘 싱글벙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만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옛날에 순교하신 어른들 얘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 맞는 건 나중에 겁이 안 난답니다. 익숙해진답니다. 배고픈 게 제일 참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답니다.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건가? 굶겨서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럼 이제 매일 와서 묻는답니다. 아직도 계속 우길 건가? 밥 한 그릇 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밥상을 차렸는데 다 먹고 그래도 못하겠다. 그렇게 견디는 거죠. 죽일래면 죽여라. 이렇게 견딜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뱀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가리 쳐들고 덤빌래면 덤벼라 그러는 거지 사람은 그리 못합니다. 완벽한 소원과 완벽한 실천과 완벽한 모습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울면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못 참을 것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를 견디는 겁니다. 오늘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오해와 멸시와 고난을, 그것이 부활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 아는 자로 명예롭게 가는 것입니다. 군에 가니까 맨 처음에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제트기가 왜 빠른지 아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트 엔진은 어떻게 그 추진력이 큰가 있다는 소리였다가 직사게 얻어맞고 꽁무니에서 불이 나서 빠르다 이놈들아. 그러고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다 빨라지더라고요.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 동정을 살려고 끙끙거렸다가 또 직사게 또 터졌죠. 군인이 끙끙거려? 이 XX들 군인은 임마 한숨과 비명과 엄살을 떨지 못하는 거야. 아프면 정식으로 보고해. 몹시 아픕니다. 팔이 잘라졌습니다. 이렇게 이 자식들 군인이 그 훈련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힘들지만 주님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내일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힘 주셔서 견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저녁 기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씩씩하게 나가서 직사게 얻어 터지고 들어와 저녁 기도에 오늘도 하루 버텼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믿사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주셨으니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 모든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젠가 했던 얘기를 오늘 결론으로 하려고 합니다.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애때만 그러십시오. 이것이 명예로운 길인 줄 아시고 늠름하게 아슬아슬하고 가물가물한 걸 표현하지 마시고 삼키시고 가슴을 펴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존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는 줄 아십시오. 죽으면 죽지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의 큰 각오요, 힘이요,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명예와 영광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고백해 하셨으니 십자가를 질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